네,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와서 놀라셨죠. 예, 저는 어제 저녁부터 많이 놀랐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녁에 한번 싹 쓸고 그리고 아침에 또 쓸고 네, 그랬습니다. 어, 눈이 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싫어요. 네, 엄청 싫습니다. 이제 즐기는 건 좋은데 교회 마당이 넓다 보니까 그걸 다 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쓸어 놓으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밟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또 쓸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힘이 생깁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해내는 것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할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이 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교회는 신약 성경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그 소망을 무엇으로 이어가는가?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교회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그 순간 교회가 시작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3일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날이 교회의 첫 출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 순간 그들이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 셋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세 번째가 더 확실한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예루살렘, 갈릴리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움직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 옮기시는데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누가 보면 이게 바다라고 할 정도일까 생각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냥 강에 불과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 또한
그 위에 배를 타고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선상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성찬식도 나누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 안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참 감격이 컸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그곳으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이 어떤 곳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당시 거대한 동굴이 많았었는데요. 먼저 동굴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큰 신전을 세우고 목축의 신, 판신, 목축의 신의 대표적인 자가 판이입니다. 판신을 섬기고 요정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20년경 헤롯 대왕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아서 헤롯의 영토가 되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분봉왕 빌립을 파견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크게 확장하여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쳤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봉왕 빌립,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자, 그 나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분봉왕 빌립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답게 그곳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새겨 놓은 조각상들이 그 도시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 도시는 황제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신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가, 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로 여겼던 자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의 말에 불복하면 그들은 죽음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들,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삶의 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적인 존재는 그 로마 황제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황제를 대신하여 그 땅의 왕이다, 황제가 아닌 누군가가 왕이다라고 하면 그는 로마의 반역자고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목숨을 건 싸움을 거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빌립보 가이사랴, 신전이 있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세상 사람들이 너 나를 누구라느냐 묻는 물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아니면 선지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을 지칭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말을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어려운 시국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베드로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칭송받는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자가 맞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먼저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그 일을 퍼뜨려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말을 뱉어요.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일들이고 이 시대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지만 처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가 현실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1980년대 영화죠. 스타워즈가 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에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어떻게 물체들이 날아다니고 어떻게 보드를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때의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드론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비행기도 또 차 같은 경우도 그냥 자율주행하고 그리고 붕 떠서 다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AI가 발달되면서 사람이 없이도 운전하는 기능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 서울에는 사람이 없는 무인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사람의 지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사람이 그곳에 탑승해서 그 안전 여부를 지금은 검증하고 있는 상태지만 머지않아서 운전기사가 없는 운전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들 모르고 있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느꼈던 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죠. 이 땅에 오신 꿈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꾸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이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17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답을, 그
그에 대한 말에 대한 확증의 말로 1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고 로마의 황제 말에 죽고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참 소망이요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나타내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이 교회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교회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 오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밋밋하죠. 원어적으로 베드로는 돌입니다. 돌. 반석이죠.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원어에 입각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돌이다.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야이 돌대가리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어떨 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 말하는 소리입니다. 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돌은 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오감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이 돌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반석으로 비교합니다. 내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은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어떤 험난한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그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뭐냐? 내가 네 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요? 내가요. 그 내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교회는 목사의 것이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대표성을 목사가 갖고 있긴 하지만 목사는 절대로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자기의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재단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가 넣은 그 적금이 하나 만기돼 가지고 제가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적금을 넣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목사님 적금 넣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찾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은행에 적금을 넣겠다는 건데 필요한 서류가 있대요. 목사가 소속증명서 그리고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는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교회 고유번호증은 기본이거니와 지금은 적금하려고 해도 소속증명서와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회는 참 좋은 노회입니다. 광주 산하 노회 사무실 있는 노회가 우리 빛골 노회밖에 없어요. 다른 또 노회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긴 작은 사무실밖에 없고 우리 노회는 3층으로 된 사무실이 있어요. 겁나 부자죠. 제일 부러워 합니다. 그래서 간사 월급을 주고 간사가 일을 보게 하니까 전화 한 통화로 서류를 10분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출을 했지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성도들의 허락 없이는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의 주인인가? 성도들이 주인이지요.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성도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요. 성도들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가게 사장이 샌드위치를 맛있게 여러 가지 2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데 알바생이 모든 레시피를 다 바꿔서 판매를 합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왜요? 그 샌드위치 가게 사장은 따로 있으니까요. 가게 사장이 원하는 레시피대로 샌드위치를 팝니다. 그것은 가게 사장의 권한이에요. 아무리 알바생이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장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그와 합의하에 그 레시피를 개발해서 사장과 함께 의논해서 새로운 품을 만들어내면 괜찮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요. 두 번째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을 향해 음부라 말합니다. 지옥 권세,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한다. 어디를요? 교회를요.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해로 영생애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해할 수 없고 성도를 해할 수 없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능,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949년 참으로 오래된 일이죠. 중국의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점령했을 때 일입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고 목사는 다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공산정권이 그렇게 모든 그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선교사를 추방하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무지막지한 고문을 통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때에 인원이 100만 명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많죠, 100만 명도. 그런데 그로부터 그 뒤에 모택동이 그 일을 마치고 등소평이 그 중국을 다스리는 그때에 인원수를 재보니까 100만 명이었던 성도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 지하교회에서 아니면 각 가정에서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지금 2026년 지금은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의 인구가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버젓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결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둠의 권세가 꼼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권세를 갖는 교회의 능력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권위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대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비밀번호 키 알려줘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왜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뭐 훔쳐갈 수 있으니까 안 알려줘요.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을 다른 사람 앞에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내 집도 아니고 누구의 열쇠를 준대요? 어디 열쇠를 준대요? 천국의 열쇠를 준대요.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사단도 어두움도 지옥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여는 축복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